그의 설교를 통해서 중심 사상이 무엇이었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다시 절대성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데 점점 교회들은 복음의 사막화, 정형화, 형식화, 종교 형식화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곳도, 복음을 전할 곳도, 복음을 귀 기울여서 들어도 잘 전하는 것도 없고 잘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이것이 누구 탓일까요? 복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베드로는 오늘도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들어보면 설득하는 것이나 권면하는 것이나 부탁하는 것이나 안내 방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런 사력을 다하여서 바로 복음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이며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보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광신자야, 전화 믿지 왜 남까지 귀찮게 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위축돼요. 그래,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종교는 자유인데, 멋있는 말 다 갖다 끌었습니다. 종교는 자유인데 내가 왜 남의 그 자유권을 침해하는가? 믿든지 말든지 믿으라고 권해보고 안 믿으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제가 지옥의 영상을 짧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을 알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왜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왜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 끔찍한 곳,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곳, 그곳에 가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막 귀찮을 정도로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집중하세요. 저를 보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강요까지 했다는 거예요. 강요. 민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해봐요. 아우, 너무 혐오감 생겨.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주저주저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으라고 왜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강청했을까요? 복음은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전해야 될 중요한 소식이었으며, 복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며,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라, 22절에서 내 말을 들으라, 36절에서 확실히 알라, 40절에서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계속해서 베드로는 아주 강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들을 때까지, 안 들으면 이해될 때까지,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 받아들일 때까지 귀찮을 정도로 민폐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정도로 강청하며 권면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졸라대며 그렇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의 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절박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부나 몇 명 전도하시지 전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절박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처럼 애절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처럼 절대적입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는 더욱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죄와 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서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죄를 다루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나더러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실체를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가 권면을 하든, 집안 식구들이 권면을 하든, 더 나아가서는 강권적으로 누군가 전도를 하든, 아니면 자신의 문제가 심각해서라도 어떤 연고라도 죽게 나오게 된 것은 이건 망하는 길이 아니요 잘못된 것이 아니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
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암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사업의 실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런 영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 오늘날 복음을 감성적으로 듣길 좋아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나? 내 마음에 드나? 오늘 위로가 되나?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심미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만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치 뷔페식장에서 음식을 찾아 먹듯이. 그러면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교회의 목적은, 말씀 선포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가르쳐 주어서 올바로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죽어가는데 우린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살고 교회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방주 안에 8명은 살았지만 방주 밖에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스올 지옥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지옥을 면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는 병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문제입니다.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맛있고 싸고 좋은 음식점을 가면 무슨 생각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또 한 번 가고 싶어요. 야, 여기 음식은 싸고 맛있더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가보고 싶어요.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곳을 갔다 와도 그래요. 야, 여기 너무 좋으네. 가족들하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등등 좋은 걸 보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좋은 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친지, 가족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안내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르니까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재앙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 살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죠. 더 이상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양다리가 되어서 세상에 한 발 두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면서 해결 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길입니다. 없는 것도 길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를 위해서 초대교회인들 사도행전 교회들은요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자 오는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핍박이 와도 반대가 와도 오해와 증오와 그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뒤로 물러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소위 말하는 미쳐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에 말씀 선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고상하고 지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지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들어야 될 설교 그들이 싫어하고 부담되고 불편을 느낀다 할지라도 왜 회개하라고 그래? 왜 성령 받으라고 그래? 힘들게 왜 지옥 얘기를 해 무섭게 불편을 느낀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시각적인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성령이 임한다고 했지, 불이, 물이, 기름이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근사치로 비슷한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임한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현상으로 보면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이 열렬하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 보면 우리 신비주의, 성령 충만을 자칫 신비주의, 열성분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께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교회를 드러냅니다. 또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성령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께 인도하고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께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다회적인 사건입니다. 늘 차에 기름을 넣듯이 자꾸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모두가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증인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됩니다. 성령님은 자꾸 예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정신을 물려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증인이 되어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보면요, 한국에 만든 자동차 종류가 몇 개입니까? 전 몇 개밖에 몰라요. 수십 가지의 자동차 종류가 있을 거예요. 야,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동차 딱 보면요, 그 차가 이름이 뭔지 다 알아요. 저도 깜짝, 야, 저렇게 많은 차를 쟤는 다 외웠네. 어떻게 저 많은 차를 다 영어인데, 영어로 된 이름을 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저 차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지?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몇 개밖에 못 외우는데, 그것도 읽어야 가끔 알지. 차 몰라요, 몇 가지밖에. 그 아이는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좋은 화장품을 얘기했는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아, 좋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외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름을 다 알아주면 좋지요. 어느 큰 교회에서 그 큰 교회 성도가 택시 운전을 했대요. 그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타신 거예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아, 저를 아세요? 그러더니 아, 목사님 나 그 교회 집사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교회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 여러분 이름을 물어봤는데 다음에 또 물어봐. 그 다음에 또 물어봐. 간신히 외웠나 싶고 이름을 바꿔버렸어, 앞뒤를. 그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외워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이 들면 못 외웁니다. 베드로가 지금 크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이름 외우라는 거예요. 다시 해봐, 예수. 다시 해봐, 나사렛 예수. 다시 해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할렐루야.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왜 이래? 아까 들었잖아. 그래, 예수.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아니야,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꾸 예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옛날에는 구구단을,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해요. 구구단도 힘든데 10단, 11단, 12단 이런 것도 외워요, 애들이. 나는 어른이라도 그거 못 외워요. 구구단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못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도 혼나지 않을 때는 못 외웠는데, 어머, 다음날에 매를 맞은 거예요. 전체 손바닥. 못 외우는 사람 나 손바닥만 돼. 내가 키가 커갖고 창피한 거예요. 아니, 이걸 세상에 이걸 어쩌다 못 외워갖고. 그날 가서 내일 또 안 돼요. 책받침이 닳도록. 옛날에 책받침에 구구단이 있었어요. 이러니는 사이사문에 막 외운 거예요. 다음날 산수 시간만 기다렸죠. 외웠다 이거예요. 외웠다. 선생님이 자꾸만 외우라고 안 해. 선생님,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매를 맞았어요. 창피하니까 외웠어요. 그 다음엔 구구단이 안 잃어버려지더라고요. 혼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쉽게 외우지 못해요. 아, 옛날에 인사했는데 성함이 뭐였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그분이 예수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계속 강조하면서 예수 이름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동차 이름을 다 외워요. 어려운 이름을 촉촉촉촉 다 외워요. 집중력을 가져서 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안 외워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안 외워요.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도 안 외워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지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다시 한번 해봐라. 나사렛 예수, 생명의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핵심으로 전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십자가 사건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창세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사역, 저희는 이 동네 원주민 교회였잖아요. 저희가 9월동으로 잠시 2주 나갈 때는요, 철공하고 재개발하는데 한 2, 3년이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돌아올 때까지 무기한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8년 걸렸습니다. 8년. 돌아오니까 신도시가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나갈 때는 판자촌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깨끗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죠. 이 재개발하는데요, 저희가 50호 마을 안에 판자촌 동네에 있었는데 얼마나 설명회도 많이 하고 LH 가서 막 데모들도 하고 노년 초등학교에 가서 모여라 어째라 회비내라 하면서 15년은 걸린 것 같아요. 15년. 이 동네에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데도요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소요되고 비로소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 재개발 하나도 말이 나오고부터 수십 년, 15년에서 20년은 짧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걸려야 이 신도시가 탄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체포돼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완성하시고 결국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사실, 이 땅에서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자꾸 희미해지고 잊어버리시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점점 잊혀질 것이고 그전에도 자꾸 잊혀질 것이고. 그런데 6.25 노래 보면 이렇게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니까 박물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전쟁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전쟁 기념관 앞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독일 나치즈 군한테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역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 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그 입구에 그렇게 써놨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감동이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으면 반복됩니다. 잊어버리면 반복돼요. 또 당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풀어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종살이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니까. 전능자가 나를 이끌어내 주셨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어내 주신 분,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무리, 죄악에서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잠식되는 세상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심판의 부활이 있을 때 불신자는 심판받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의 자리에서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통치권, 권세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지옥을 갑니다. 지옥은 떨어졌다. 나락으로 떨어져. 여러분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전 떨어져 보진 않았는데요. 떨어져 보지 않았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깜깜한 곳으로.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이 부잣집 부산에서 외동딸이었어요. 불교 평생 믿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네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39살에 30몇 킬로 몸무게가 되고 사남매 연년생으로 두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례 준비를 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식이 넷인데 막내가 그때 8살이었대요. 막내 아들이 보고 싶더래요. 30대 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막내 아들 좀 불러달라니까 고모가 데리고 왔더래, 신우가. 엄마가 너무 마른 거죠, 병원에서.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막내를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간신히 손을 들었대요. 이렇게 오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식 8살짜리를, 막내 아들 이렇게 불렀는데 세상에 안 오더래요. 고모 치마폭에서 싫다고, 무섭다고. 엄마가 너무 말라갖고 흉하니까 아들인데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못 안아봤대요.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참 죽음이라는 게요, 육과 영과 혼이 다 각각 떨어집니다. 근데 죽음의 나락으로 쭉 떨어지는데 한없이 떨어지더래요. 낭떠러지로 깜깜한데 끝도 없는데 계속 떨어지더래요. 떨어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내 젊은 청춘이 이 30대의 나이에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다니. 돈이란 돈 다 쓰면서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뱀탕까지 먹으면서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백약이 무효야. 현대의학으로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이들 넷을 놔두고 죽다니. 너무 기가 막혀갖고 슬프더래요. 그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전도 들었던 게 생각나더래. 순복음 교회한테. 아무개 엄마 그렇게 병이 안 나는데 교회 다녀봐. 예수 믿어봐. 이렇게 전도 들은 게 기억이 나더래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역사적으로 없고 일평생 동안 죽으면서 이제 세상에 억울하다 보니까 예수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유명한 가수가 이미자, 남진, 나훈아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봤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알지. 지금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죽어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싶으면서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갖고 가수들 부를 때 존칭을 높여주는 것처럼 예수씨 높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씨 2번 불렀대요. 본인이 그래요. 살려주이소. 부산 분이라 사투리 써요. 예수씨 예수씨 살려주이소. 딱 2번 불렀대요. 자기 몸은 지금 딱 떨어지고 있고 낭떠러지로 무적행 저 지하 같은 그런 아주 암흑으로 끝도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데 예수씨 소리나 크게 해요. 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씨 예수씨 살려주이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미만한 목소리로 했는데 자기 몸이 한없이 떨어지다가 바닥을 팍 치더래요. 그러더니 스프링이 올라가는 것처럼 뿅 하고 자기 몸이 올라가더래요. 이거 뭐지? 하면서 위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옛날 운물 있잖아요. 운물에 둥그러면 하늘이 보이면 환하잖아요. 마치 운물 그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던 몸이 밝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더니 그 운물로 휙 나오더니 밝은 곳에 뚝 떨어지더래요. 아멘. 그 30대 있었던 일인데 80세까지 사셨습니다. 80세까지. 그날 이후로. 그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예수에 미친 거야. 그러면서 우리 후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베드로처럼 아주 강하게 전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 이름 능력 있다. 예수 이름 권세 있다. 힘들면 예수 이름 불러라. 어려우면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가 다 하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알려드려요. 중환자실에 신방 갈 때 있어요. 사경을 헤매는 분, 또 사업이 어려운 분 가면 저는 똑같은 말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알맹이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도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이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기도할 줄 몰라서 새신자가 오면 십자가 보고 예수님 예수님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기도 못하니까 십자가만 쳐다보고 그 숙제예요. 30분 동안 예수님 부르고 가래요. 놀라운 역사는요, 예수님 이름밖에 부른 적이 없는데 문제들이 해결돼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물건만 좋은 거 써도요, 좋은 사람이랑 나눠 쓰고 싶어요. 물건만 세일하는 데가 있으면요, 그거 알려주고 싶어요. 왜 베드로가 불타는 마음으로 이 예수만 믿으면 사는데, 예수만 부르면 사는데, 예수 안에 해결이 있는데 이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자꾸 증인이 되라고 그래?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가 아니라 베드로는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강력하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잊어버리지 마세요. 치매가 와도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전히 예수는 유효합니다. 예수 이름을 일주일 동안 몇 번 쓰셨습니까? 그러니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통치를 주면서 지하위로 내려갔던 한 영혼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 역사는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시는 그 목사님도 그 죽음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막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집안 살림은 막 뒷전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평생을 바치다 가셨습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까 다 치료받으니까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달라요. 장례 준비 다 해놓은 부인이 예수 이름으로 살았는데
집에서 옛날처럼 자수나 놓고 애들이나 뒤치다거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잘 살라는 걸 장교인 남편이, 자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은 화가 이만큼 났어요. 권총을 뽑아들고, 너 예수야 집이야,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그러면서 한번 위기가 왔대요. 권총을 들고 선택해라. 예수를 믿을래? 가족을 다 버릴래?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 담대함이 오는지, 여보,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당신 잊지 마세요. 나는 그날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임종할 때 나는 그날 죽었습니다. 가만 듣더래. 화가 나갖고 권총 들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날 죽었으면 오늘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여보, 나 그날 안 죽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도 애들 밥 다 해주고 살림 다 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는데 죽은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날 난 죽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권총을 내려놓더래요. 나중에 그분도 목사님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의 그 진짜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언제나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드러냈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썼으며 정확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현대 교회들의 설교에 빈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빼고 전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와 경륜과 예수 이름 대신 대체되는 어떤 것들을 넣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말씀에 빈약함이 오는 이유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복음은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예수를 소개한 것입니다. 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였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증거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확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37절에도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나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온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이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스케줄대로 120문도가 주님의 증인되기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고 증인들의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으며 원형교회가 탄생하여 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것,
전도하면 목사님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아는 게 있어요. 가르쳐주죠. 뭐라고 전도하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말할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내가 1년이 걸려도 내가 6개월이 걸려도 기필코 성령 충만 받으리라.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20문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집중력을 가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강력하신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 능력의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모든 것은 성령이 오실 때 부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그 일을 하십시오. 또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식당을 가서 봐도 좋은 사람들하고 오고 싶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좋은 것을 소개하며 그 천국 백성 같이 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영은 사랑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락되지 아니하고 가족, 친지, 이웃,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각인시키며 예수의 이름이 능력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 이름 사용하고 부르라고 믿음을 촉진시켜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남은 여생도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